여러분들은 이 깜짝 놀랄 때 어떻게 놀라십니까? 어이쿠, 아이구야, 이러한 다양한 감탄사를 내뱉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엄마야 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도 놀라면 엄마야.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놀라면 엄마야. 또 지긋한 노인이 되어서도 놀라면 엄마야. 연령을 불문하고 놀라면 엄마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놀랄 때마다 왜 엄마를 찾게 됩니까?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심리학의 이론에서 찾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기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형성된 관계 때문에 언제나 엄마는 나의 안전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랄 때마다 엄마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급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평소에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정확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절의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둘러싸매고 죽음의 고통이 점점 나의 목을 옥죄어 오는 고통. 한마디로 시인은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통처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옥죄어 오는 문제들, 숨도 못 쉴 만큼 아픔을 주는 질병들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두 가지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듣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하면 4절의 말씀에 시인이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둘째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시인은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죽음이 점점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겨우겨우 내뱉은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제발 제 영혼을 건져 주셔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시인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보면 온라인 상에다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는 합니다.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고민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자기네 고민을 털어놓고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혹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자기 말만 하기에 바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SNS에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제발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며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도저히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라며 짧게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어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고통을 마주했을 때 곧바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대적자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곧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원망했다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상당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고통에서 좀 건져내어 달라는 탄식과 외침이 시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까지 누려왔던 오랜 세월의 신뢰의 관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나날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둘째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시인은 이제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행하다는 말은 걷다는 의미로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32년 동안 창원에만 살았습니다. 창원은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크게 없습니다. 단감이 맛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도로가 좋다는 정도입니다. 창원에는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냐면 길을 잘못 들어도 금방 다시 제 길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 이 부산의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 늘 곤혹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차선을 맞춰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차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호등도 좌회전이면 좌회전이지 대각선 신호도 있는 것입니다. 차선은 잘 안 보이지, 신호등은 여러 갈래로 있지, 길을 잘못 들어서 차 안에서 혼자 울먹이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를 태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누나보다 더 이쁜 목소리로 길을 알려줍니다.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길이 있어서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좌회전을 하고 여기서 1차선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여기서 1차선으로 옮기세요 라고 하면 1차선으로 옮기고 아내와 동행하면 그 험한 부산길이라도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동행하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에게도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10절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떠한 거짓말입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없거나 혹은 있어도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야 라면서 거짓말로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시인의 믿음을 이리저리 흔들려고 했지만 고통 속에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시인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에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야. 이제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새로운 곳을 맛좀 봐 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한마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에 누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보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나는 평생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시인의 결단이 오늘 우리 삶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혼자 결단을 하고 끝내면 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한번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나는 평생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렇게 다 고백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